어떤 지역,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가 삶을 또는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명확한 사람들이 힘있게 살고 당차게 살고요, 가치 있게 살고요. 아멘.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나아져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같이 앞에 보고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또한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자, 같이 12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원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래서 지으셨고요, 세상도 그래서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복 주십니다. 그럼 복이다라고 하면 뭐 영적인 거, 천국,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은 세상 사람도 원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물질이고요, 재정이고요. 형제는 예쁜 아내 만나는 거고요. 아멘. 이미 만난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요. 아멘. 재력 있는 사람 만나는 거고, 이걸 여러분 좀 세속적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럼 세상 사람한테도 무시받아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하시거든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아빠는 부자시고 아빠는 대단하신데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희 이름,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주 유명한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것을 목표로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찌질하게 좀 살지 맙시다. 아멘. 현재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달라져야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먼저는 우리 한 사람, 나를 복으로 삼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잘 못 깨닫는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뭔가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아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사라가 이제 89세, 90세가 됐을 때 그때 자녀를 주셨어요. 그때는 여러분 인공시술 없었잖아요. 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죠.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가, 옆에 분에게 그때 당시가 신앙생활하기 좋았지.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때로는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원리가 있고요. 아멘. 이것을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조건이 있다. 아멘. 한 번 더. 성경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교회가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값어치가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누군가 대가 지불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베풀어요. 계속 얻어만 잡수십시오. 계속. 어떤 관계가 될지 나중 굉장히 그냥 그 사람 이미지는 그렇게 찍혀버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네가 어제 냈으니까 오늘 내가 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성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데 단서가 있어요. 조건을 먼저 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이 공짜주의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더 공짜만 원하니까. 이런 사람 무서워요. 왜냐? 나중에 안 해주면 원망한다니까요. 불편해하고요. 원인을 딴 데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냐 이렇게 잘한 사람은 누군가의 것을 받아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적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 삼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먼저 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조건 자체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런 개념조차도 없고요. 항상 그냥 칭찬만 듣고 싶어 해요. 뭔가 잘 되고만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죠. 계속 평범하게 가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죠. 누군가 눈에 찍히지 않습니다. 눈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개인 사업이 열어지고요. 스카웃이 되어지는 거죠.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기존 것을 깨뜨리는 것.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여러분, 좀 이 꿈을 안 가지십니까? 유명하게. 아멘. 유명하게. 아멘. 아니, 좀 주변 사람들은 좀 알 정도는 돼야죠. 어이 이렇게, 이거 너무 불행한 겁니다. 이건 같은 일을 해도 존중함이 있어야죠. 보여줘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게 쉽습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다 버리는 게 쉬운가요? 나를 지켜주던 것을 내팽개치는 게 쉽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큰 우산입니까, 우리에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갑니다. 내가 보여줄 땅.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내가 보여줄 땅. 거기를 향해서 가라. 목적은 명확하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처럼 살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아버지처럼 살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술 마시는 거 보고 싫어했으면서 또 술 마시고요. 담배 피우고요. 그렇게 또 삽니다. 뻔하죠. 능력 없이. 또 아내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 뻔하고, 그런 사람을 또 유지해 갈 겁니다. 또 되는 대로 갈 거예요, 결국.
그게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이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에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말로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선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선택해라. 힘든 선택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만약 이 조건이 달성이 안 되면 뒤에 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한 군데 말씀을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네,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로 8절. 자, 앞에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한국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 익숙하고 어디 가면 막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것이 몇 가지나 되나요? 직장 구합니까? 멋들어진 직장 구해졌습니까? 또 이직됐습니까? 더 나은 보직 옮겨졌나요? 뭔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됐나요?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 많이 좀 나아졌나요, 형편이? 좀 인정 좀 받고 사람한테 좀 좋은 사람 관계도 되고 싶고. 여러분 됐나요? 얼마나 응답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고 진실이라는 거죠. 아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만 잘라서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꿈만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만 얘기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고 싶어요. 열심을 품지 않는 거죠. 단계적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원리가 있다는 거죠. 앞에 것이 선결 조건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아멘.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의 중간이 여러분 지금 중간을 생략했지만 중간의 핵심이 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리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고 찾는 것을 찾게 해주고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기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해주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든 건 하나도 없이 노력하는 건 하나도 없이 희생하는 건 하나도 없이 구하기만 해요. 나불나불. 이걸 성경은 중원본의 기도라고 표현해요. 통하지 않는 기도예요. 왜? 삶이 그분에게 어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대접해라. 그럼 하나님이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니? 뭐 해라? 네. 대접해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존중할 때, 사랑하고 품어줄 때, 베풀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정당성이 이미 있는 겁니다. 심는 거 거두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대접이에요. 섬기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왜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표방하고 그런 삶을, 그런 행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때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요. 아멘. 구하면 자동인 겁니다. 왜? 여러분, 은행에 마치 구자에 돈을 넣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요청만 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부르짖고 주여! 왜 이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놓은 게 없으니까. 그분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쳐도 하늘은 문만 열면 뚝 떨어질 텐데 열어도 떨어질 게 없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하늘을 표본으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접할 때, 섬길 때,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순식간에 응답받아요. 받을 것이고요. 더 좋은 것을 찾을 것이고요. 더 좋은 것이 자꾸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열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 했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홍익인간이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홍익인간의 이념은 여러분 성경의 이념이에요. 하나님의 이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 본문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봐야 한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현실만 보지 마세요. 상황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것을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이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때로는 혼자만 동떨어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은, 여러분, 그 현실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원망해요. 불편하고요. 계속 원망. 이 원망은 여러분 믿음의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완전 이건 불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꾸 저주가 쫓아다닙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스마일. 옆에 얼굴 보면서 스마일. 여러분 웃으세요. 아멘. 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긍정의 그 말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또 한번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속으로 내가 뭘 해줬다고? 여러분 감사를 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찬양하세요.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의 높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열어서 보십시오. 아멘. 보는 곳을 여러분 지금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좀 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금과 은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사람도 풍부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본토 떠났습니다. 아비집 떠났어요. 친척을 못 떠나요. 사람에 대한 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 하란입니다. 하란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다 보니까 마치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못 되네요.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는데 친척을 못 떠나고 롯을 데려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물질이 부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쉬운 증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합니다. 자, 말씀 봅시다. 창세기 13장 17절. 13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획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자식처럼 여기고 롯을 지금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보세요. 두 집이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야.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니 같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너무 잘 되니까 지경이 좁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아멘.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끼리 싸워. 왜? 목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헤어져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해요. 롯아, 조카야, 우리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잖니. 우린 혈육이잖니. 갈라서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롯은 보기에 가장 좋은 곳, 평야가 있는 곳, 풍족한 곳, 물이 있는 곳, 도시가 세워져 있는 곳, 여기를 선택해요. 그랬더니 남는 곳은 아브라함은 산지예요. 산 위에 사람 아무도 없는 산 위에 덜렁 혼자 남은 거죠. 영역을 정해버렸어요. 여기를 떼줘버렸습니다. 이젠 이 안에서 살아야 돼. 산밖에 없어요. 산지예요. 넉넉지 못한 곳이에요. 자, 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닥달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것은 기회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이미 산지에 있잖아요. 산 위에 있어요. 야, 여길 좁다라고 여기지 말고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봤으면 이제는 거기를 밟고 다녀라. 부지런하게 다녀라. 당장 내 거 아니지만 내 거라고 여기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애초의 약속이었어요. 번성하게 하는 것, 창대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아멘. 그냥 밟고 다니십시오. 멈춰있지 마세요. 아멘. 뭐라도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야, 봐라. 눈을 열어서 봐라. 봤으면 그 보여지는 지경을 이제는 어떻게 해라? 밟아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저 남무순환도로에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밟았을 때, 땅 밟게 했을 때 하나님 땅을 주셨어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실 때 저곳에서 이곳을 땅을 밟고 왔을 때, 하나님의 땅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도 5,000평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밟고 다녔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밟아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따라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왜?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감동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동해. 다시 따라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영적 일을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항상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영적인 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영적인 곳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반응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친구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롯은 도시를 선택했지만 살만한 곳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창세기 13장 9절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작은 복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큰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주는 것엔 한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10,000원짜리 피자를 시키고요. 피자 한 판을 먹고 400만 원을 팁으로 줬습니다. 아, 그래서 막, 야, 거기 또 하필, 아마 신앙적 용구까지 이렇게 문구까지 적어서 줘가지고 참 시끄럽더라고요. 자, 아무튼 10,000원짜리 피자를 먹으면서 400만 원을 팁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다고 막 기사에 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다 나눴죠. 예. 분파야 하고, 예. 다 나눠서 다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돈 다시 돌려달라고 팁으로 줘놓고. 그래서 피자집에서도 아니 이거 받았으니까 내 돈이잖아 이제 팁으로 받았는데 수고비인데 그래서 이게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됐습니다. 피자집에서도 못 물러나. 아 줬으면 한 번 줬으면 야, 여러분 친구가 돈 줘놓고 나중에 야 돈 다시 주라. 그럼 주겠어요? 팁으로 수고비로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또 얼마 지나전에 찾아와서 그 400만 다시 내놓으라고 못 주겠다고 서로 싸워서 법정으로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코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죠. 주님께 영광 해서 돈을 나눴어요. 아, 나 사회에 베풀고 싶다. 근데 코인 값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다시 되찾으러 간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진짜 창대한 복을 받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이게 궁색해요. 예. 흉내 내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편, 인간 편의 수준으로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편의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번성하게 하십니다. 가정을 주시고요. 가정과 자녀를 주시고요. 그 가정과 자녀의 복을 주시고요. 아멘. 그 자녀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아멘. 마지막 그분은 여러분 지금 이게 복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그분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세요. 누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높여주는 비결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눈을 여십시오. 아멘. 하나님 수준까지, 하나님의 계획에까지. 아멘. 자, 보여졌습니까? 응답 주셨습니까? 그럼 이제는 움직이십시오. 작은 발걸음이라도 움직이십시오. 아멘.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능력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발걸음, 작은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